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여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먼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설교 중에 또 성경 중에 많이 들어보고 읽어본 말씀이지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오늘 본문이 너무나 의아한 장면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땅에 오셨다, 이런 개념은 사람들에게선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높은 존재가 낮은 곳으로 올까요? 사람을 찾아올까요? 아니요. 세상적 인식에는 그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사람 중에도요, 여러분, 사람의 높고 낮음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 사회는 돌아가고 있죠. 사람들은 어떤 높은 권력, 높은 권세에 대해서, 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가서 만나서 뭔가 자신에게 유익을 취하려고 온갖 줄을 대려고 노력을 다 합니다. 누가요? 낮은 자가 누굴 찾아가요? 높은 자를 찾아가죠. 혹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바라고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있는 곳으로 오라고 그래라. 전화 한 통을 하든지 뭔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종교적으로도요, 사람들이 수행하고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이 자신을 만나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을 그렇게 어렵게 만나려고 수행하고 공덕을 쌓고 뭔가 열심을 내고 지극정성을 발휘해서 인간이 먼저 그렇게 해야 기껏 신이 만나줄까 말까 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을 만나는 길이 너무나 고행이고 인간이 신을 찾는 길이 너무나 힘들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그렇게 만나기가 쉽다면 그건 신이 아니다 라고 따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과 성경을 딱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극명하다라는 인식,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뭐예요? 다르시다. 세상적 인식과 다르고 인간의 죄적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인식, 죄적 인식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자신을 먼저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모습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지금 40년 가까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딱 길을 가고 있는데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딱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겁니다. 불이 붙어 있는 것들은 소멸되어지고 타야 되잖아요. 새까맣게 그을러지고 그것이 이제 으스러져서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불은 붙어 있는데 나뭇가지가 그대로 있고 타지 않아요. 지금 자연 현상을 능가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모세에게 등장하셨을까? 그러면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에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려고 지금 이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세 지긋한 어르신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인생에 몇 가지 일어나는 일들 신기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나 와 어디 데리고 가면 와 이러지, 지금 80세 정도 사셨으면 뭔 일이 벌어져도 그런겨, 뭔가 누가 또 힘들고 어려워해도 그러면서 살아가는겨, 다를 때도 달아있는 이런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의 인식과 생각과 모든 그 지혜와 그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보여주시려면 하나님은 지금 뭘 보여주셔야 돼요?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 그가 인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그 학문, 자연적인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자란 그것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모습으로서 모세야, 네가 지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모습이야,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등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는 신의 개념, 그 당시 세상에서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신상들이 있었을 텐데 그 신을, 그 우상을, 그 종교적 대상을 만날 때에는 늘 인간이 먼저 공덕을 드리고 먼저 인간이 찾아야 되고 먼저 정성을 다하고 인간이 그 신전에 나아가서 만나기를 기대해도 그 종교 종사자가 들어줄까 말까, 그 신의 대상 우상이 들어줄까 말까라고 사람들은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나타나신 거예요. 스스로. 그저 모세는 기대하지 않았고 만날 생각도 안 했는데 후련히 의도치도 않은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기억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모세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신에 대한 개념과 기독교와 철저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 그런 것도 잘 모르죠. 인간의 인식 속에 이 성경의 내용이 많이 다른 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착각이고요. 하나님을 구했고 만나려고 기대하면서 살았다는 거 착각입니다. 모세는 지금 오늘도 또 나왔었죠.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 살아가고 있어요. 40년을. 그 미디안 제사장의 역할을 돕고 미디안 제사장의 일들을 대신해 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기대치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생각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점잖게 뭔가 말씀하실 것을 기대한 것처럼, 마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한 것처럼 읽으면은 오해예요. 여기선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야죠. 네 저기 있는데요. 네. 완전 뜬금없는 모습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글로는 이렇게 점잖게 쓰여져 있지만 영어로는 Here I am이에요. Here I am. 저기인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참 재밌는 상황, 아주 의아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지금 신발을 신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그 이유가 뭐래요? 지금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안 느껴졌을 것이다? 안 느껴졌죠. 여러분 모세가 궁중의 예의 범절을 갖춘 사람이고 여러 가지 신을 대해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신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거룩한 곳이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들도 다 알고 있을 거죠. 여러분 어떤 종교적 유적지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신발 신고 또 슬리퍼도 신고 또 이렇게 오셨지만 경전이 모시고 있는 그런 곳에 가보세요. 외국에 나가보시면 신발 신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다를 것이다 라고 밑바닥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타일로 금색으로 다 칠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딱 보면 아, 이곳은 다르네, 성경의 말로 거룩하네 라고 인식을 하는 곳에 신이 있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가는 땅은 평범해요.
그러니까 신발 벗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거룩하다는 인식도 없이 그냥 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인간적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런 문장에서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습니다. 자주 들어보셨던 말씀인데, 자, 묻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까? 네, 인간들은 거룩한 곳에 신이 임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들 중에 자칭, 타칭,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고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흙탕에 안 가요. 일단 레드 카펫 정도는 깔려 있어야 되고요, 활주로 정도는 쫙 펼쳐져 있는 곳, 그래야 내가 걸어갈 만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흙탕이라도 일반 땅이라도 평범한 그곳이라도 내가 가면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해 됨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볼 때 찌질해 보이는 세리, 창기, 병든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에게는 신이, 예수가 신이라면 거기는 가면 안 되지,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단 말입니다. 가니까 그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인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러 오셨고 행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깨끗해서,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되죠. 반대로죠. 반대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같이 모자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으로 성도는 또 다른 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니 그곳이, 모든 곳이, 모든 땅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그 불에 하나님이 임하시니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또 모세가 거룩하고 준비되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모세를 찾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 모세가 거룩해 되고 변화되고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내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찾아가시는 거죠. 또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의 형편, 인간의 죄인됨,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자격 없음, 인간의 무능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조건, 수단, 뭔가 방법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8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이러한 일들,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네, 주어가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여기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중간에 수식어들을 빼면 내가 내려가고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이제 내가 인도하여 낼 거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해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너에게 내가 미션을 준다. 너는 꼭 그렇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런데 누구하고 할 거다? 너하고 같이 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뭐라고 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반응이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하나님. 안 그래도 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 잘 알아요. 힘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망쳐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힘들어 합니다. 제가 40년 전에 좀 힘써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얼른 하세요. 얼른 하세요. 이렇게 대답해야 하나님을 잘 아는 모세의 모습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닌 것이 명확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나보고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처음 본 어떤 길가에서 호련히 나타난 어떤 신 같긴 한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존재가 나한테 오더니 나보고 그 일을 다 해내라고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도 모르니까 당연히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 네? 제가요?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고? 제가 누군데요? 그게 11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뭔데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반응하는지 우리는 잘 알죠.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할 거라고 인식을 잘 안 하고 나에게 사명 준다고 부담감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신이 자기에게 말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신은 자기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 높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면 늘 부담돼요. 왜요? 자기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시키려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의 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미션을 준다. 이거 못하면 너 죽음이다. 완수해내라. 네 인생의 사명이다. 성취해내라. 그래서 그 결과를 가져와라.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너는 죽는 거야. 너는 땡이야. 너는 심판이야. 여러분, 모세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은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왕들만 만나왔고 이런 파라오와 40년을 살았고 이런 부담과 힘듦 속에서 사람들을 대해왔습니다.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애굽의 신 개념, 미디안 제사장의 종교 방식, 세상 죄인들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모세는 그저 신이 두렵고 신을 만나면 신이 사명을 주고 괜히 신명을 받아가지고 힘들고 괜히 신내림을 받아서 어렵고 인생의 고통이고 그 사명을 완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싫죠. 그럼 당연히 거부감, 부담, 짐, 힘듦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안 가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뭘 믿고 가요? 이런 모세의 반응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의도치 않았는데 기대치 않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다가와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요, 위협하거나 겁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스스로 갖고 있었던 세상적 종교적 인식, 신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의 반응은 부담과 짐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안할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왜곡된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짐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세상 타종교의 허상과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에게선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모세가 모르는 것 당연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오해할 거 당연히 알고 계셨고 모세가 이렇게 말한다고 당연히 듣고 순종하지 않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라고요. 모세는 자신의 기준, 자신의 조건을 바라보지만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일하실 하나님은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중간에 빼면 내가 할게. 그리고 나서 모세가 묻지도 않은 것까지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증거까지, 결과까지, 확증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그게 증거야. 그게 나타나게 될 확증이야 라고 기필코 이루어질 것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어떤 말을 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할 거니까 그때는 또 이렇게 말을 해. 뒤에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 것까지 알려주세요. 파라오에게는 이렇게 말해. 저기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는 요 얘기를 해. 얼마나 자상하신지.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상하게 얘기하시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참 구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하러 자신을 알아봐 주지도 못하고 신으로 인정하지도 못하고 신이 얘기하는데 그 명령을 즉시 순종하지도 못하는 자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자에게, 이 무지한 자에게 왜 굳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을 해 가시면서 일을 하려 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하나님 참 구차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 중에 높은 사람 이렇게 구차하게 얘기합니까? 안 그러죠. 그냥 권위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죄인된 인간이 이렇게 구차하게 말하면 이 듣는 대상이 딱 오해하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듣는 대상이 딱 캐치를 해요. 아,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하시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서 막 말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말을 심지어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없으면 일을 못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찾아가서 구구절절 그렇게 마치 자기가 더 아랫사람인 것처럼 모세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뒤에는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은 보게 되실 텐데 구구절절 그렇게 하십니다.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없으면 이를 더 완벽하게, 멋지게, 선하게,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합니다. 가장 극명한 사건 뭐예요? 천지창조. 완벽해서 쉬실 만큼, 아무것도 해낼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 육체의 힘 없어도 모든 선한 일을 아름답게 성취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죠. 너희가 안 하면 뭐로도 하리라? 돌멩이들로도 하리라. 이런 성경의 내용이 있을 만큼 사람이 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구차하다는 표현을 썼을 만큼 굳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굳이 사람과 함께 일하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간, 그 모세가 아니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반대로죠. 그 사람이, 그 모세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고요.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요. 인류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과 그 인류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고 성취되고 성화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건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아이하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고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엄마가 필요한 건 애예요.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를 설득해가고 엄마하고 같이 하자고 엄마하고 그 같은 모든 일을 보호 속에서 같이 하기를 원해요. 누가요? 이 엄마가. 근데 그 엄마가 필요한 건 누구예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반대로 마음을 가져가지고 엄마도 나 없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오해죠. 오해. 엄마는 나 없으면 일을 못하네? 네, 착각이죠. 너 없으면 더 일을 더 잘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너와 같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성숙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고마운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아니,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아니, 모세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니, 하나님이 모세, 내가 아니어도 이새나 마새나 최새나 다른 새를 부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 나를 부르신다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이거 정말 고맙다. 와, 이거 정말 감격이다 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 죄인의 당연한 반응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 감격이 아니라 부담이었고 짐이었고 어려웠고 거절감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누군데 가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신 누군데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우리 엄마한테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알죠. 하나님,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고 반겼어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내가 저기 가가지고 뭐라고 당신 이름을 설명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상하게 그것도 또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야, 뭔 말이 그렇게 많어? 지금 나 안 보여? 나의 위험 안 보여? 이 불꽃 안 보여? 그냥 가, 그냥 해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얘가 이해 못하는 거 당연히 알고 납득이 되도록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좋은 친구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세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묻었냐면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름을 묻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신에 대한 인식을 알고 이 내용을 보면 왜 이름을 묻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신은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한 명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요. 신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신이 신과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신의 자식을 또 낳아요. 신의 자식끼리 또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묻는 이유 간단합니다. 신의 이름 딱 들으면 몇 대손이구나, 이 계열의 몇 대손이구나, 어느 센 계보구나. 그러면 네 신, 내 신 합쳐가지고 네 신이 말한 거하고 내 신이 말한 거하고 위치를 따져봐가지고 네 신이 높네, 네 신 말대로 하자. 그거를 이제 인식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어느 계보에 있는 분이세요? 어떤 근거, 어떤 라인을 타고 계세요? 어떤 영역이 있고 어떤 높음을 갖고 있어요? 그걸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물어보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는 거다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 준 거예요. 모세가 말한 의도를 아시고. 모세는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 당신 족보 대봐라, 근거 대봐라, 이름 대봐라, 그런 취지니까. 그런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그런 족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나는 근거야. 내 자체가 이름이 필요 없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는 거죠. 다른 말로 나는 계보가 없다, 나는 근원이야, 나는 나다예요. 이 모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종교인식, 신에 대한 종교관, 종교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대답이에요. 아니, 신은 계보가 있어야 되고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 계급을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내가 근거야, 나는 나고 나는 스스로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어요. 이름은 근거 있는 자가 새롭게 나타난 자에게 붙여주는 게 이름이잖아요. 아빠가 딸에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는 스스로 있는 자에게 이름을 붙일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고 나는 근거고 나는 근원이야. 모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종교적 인식과 신에 대한 종교관, 종교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모세, 너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너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신의 계보, 그런 것과는 다른 존재, 유일한 존재, 오직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내용을 15절에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미 6절에서 15절에 16절에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이 얘기를 들었으면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칭호를 뭐라고 설명해 주는지 알아요? 노예이고요, 처절해하고 있고요, 힘든 와중에 있는 그 상태예요. 노예 계급이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 말이 부끄럽지가 않아. 그걸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신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의 족보는 이런 신, 이런 위엄을 갖춘 사람들의 신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과 관계하고 있는 조상들과 인간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대로 외칠 나의 칭호고 나의 이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대면하시고 대화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은 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자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보호하실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모습, 이것이 참 인격적이시고요, 참 하나님이 멋지고 좋습니다. 제가 아까 구차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구차함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설명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자상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게, 신뢰할 수 있게 행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십니다. 이 몇 마디 말에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애굽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잘 모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또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왕이 한마디 하니까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그것 봐요, 내가 애굽 왕 말 안 들을 거라고 했잖아요 하고 하나님한테 대들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말씀을 다 해 주십니다. 가도 네 말 안 들을 거고 그래서 큰 이적을 나타낼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수 있을 거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풍족하게 나오게 될 거야 하고 계획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멋진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꼰대가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차원의 차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맞춰줬다는 뜻입니까? 높은 자가 이 낮은 자에게 맞춰주시고 자상하게 해주시고 그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모세가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그런 거죠. 말도 안 통하고 억압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우상신 세상의 왕들, 그런 권위자들이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고 만나가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출애굽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고 만나가시고 체험해 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찾아오심이 있었을 때 부담감이나 두려움이나 짐이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평안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